고대 사회에서의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누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격은 어떠한지, 그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금방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역시 그의 이름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본성이나 인격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의 성품과 그의 이름을 나타내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자기가 어떤 분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라 여호와라라고 두 번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처음 알려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뜻이죠.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원하는 일을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이방신, 숭배하고 또 제사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즉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맞먹는 세상 신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 여호와는 영원히 권능이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에서 자기의 이름과 성품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섬김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경배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잘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 신들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과 하나님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 불가죠.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어떤 신도 여호와 하나님과 맞먹는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헛된 신, 죽은 신들을 열심히 찾고 빌고 숭배합니다. 여러분, 허황된 신들 아닙니까? 쓸모없는 신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더 뜨겁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 경배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는 만큼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다윗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원수들로부터 조롱받을 때, 원수들로부터 쫓김을 받을 때, 괴로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도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이 되신다고, 그래서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니까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힘이 된다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괴로운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친근한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고 잘 섬길 수 있고 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죄된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또는 어떤 죄된 말과 죄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국률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편 78편 3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국률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또 모든 분을 그 백성들에게 쏟아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땅히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분을 우리에게 다 쏟아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천국에 갈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옥에 갈 자격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롭다, 국률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필요나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공감하시고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보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국률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부모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보다 자식을 더 긍휼히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같이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또 출애굽했을 때는 배가 고파서 또 물이 없어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셨나요?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소리, 우리의 아픔소리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친히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품, 긍휼하심의 성품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자비로우신 분일까요? 예,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고통당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He had compassion on them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배가 고파서 너무 허기져서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를 보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또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병자들, 연약한 자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긍휼하심을 직접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그럼 모든 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만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한 짓을 하면 칭찬하고 상을 주시고 못된 짓을 하면 야단치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돼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종으로 고통받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고요.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 주셨죠? 마실 것 주셨죠? 자격이 돼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받을 만했나요?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한 것 있죠. 불평, 불만, 원망을 품었습니다. 죄를 지었지 자격이 될 만한 것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흘러 넘쳐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진노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진노하세요. 언제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대항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처럼 감정적으로 화를 버럭 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했을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나요? 불평과 불만, 원망, 투성이었습니다. 배고파서 불평했어요. 또 어떤 데는요, 애굽 생각을 하면서 애굽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맛있게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없도다라고 하면서 불평,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지면 또 불평하고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건만, 그렇게 보여주셨건만, 그렇게 삶을 나타내 주셨건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누구신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그들의 의를 자랑하는 것에는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에서 돈 버는 사업을 했거든요. 또 성전 장사를 허용했던, 그래서 이득을 보려는 제사장들의 부패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였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오래 참으시고 악과 죄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죄인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인데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원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속적인 반항과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다.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주 사랑의 극치죠. 사랑하지 않고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견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참고 견디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잘 알라고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뜻이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지키세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죽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7절 중간 부분인데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악과 과실과 죄, 모든 죄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좀 심하게 지었을 때는 이것까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까라는 의심을 품을 때도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 모든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 세리들과 죄인들을 용서하셨고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용서하셨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단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인가요? 사라지는 것인가요?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인가요? 저절로?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형벌을 받아야 될 자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지만 죄는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자식이 부모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죄는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인데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심판,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죄 때문에 부모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악행을, 죄를 자식이 답습하게 되면 부모의 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를 용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10계명부터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제대로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무늬만 갖춘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도 없고 껍데기만 있는 형식만 갖춘 그런 미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